언어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말, 입술,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에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를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 속을 100%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평상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언어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왜 중요하냐? 단지 입술로 나오는 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언어 생활에 복이 있기를, 축복된 언어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의 언어, 이 언어가 참 직설적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돌직구입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다들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모세와 더불어서 최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고, 율법하면 모세, 선지자 하면 엘리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등장한 참 구약을 대표하는 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엘리야 하면 연상되는 단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혹시라도 아닌데 나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의 제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나 모세나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우리 주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의 롤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역했고 그의 그런 발걸음을 어땠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엘리야,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엘리야, 능력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엘리야 그러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 은사고 그 다음이 능력일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에 그 능력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우리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오해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교회를 가장 앞에서 섬기는 교육자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우리 귀한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역자들이 최전방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당회, 재직, 재직회, 구역장, 인도자, 교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능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역할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사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고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의 능력의 대명사하면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7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의 언어 선포가 돌직구입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가 절대 오지 않는다. 하늘문이 닫힌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산 그가 그의 무릎이 낙타 같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주셨고 하늘문을 다시금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역대급으로 악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한 자가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한 자, 과부의 집에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사람의 생명을 되찾아주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의 850대 1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 갈멜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에 맞서서 홀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것 없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음 물론 제단까지 몽창 다 태워버린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현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달리기도 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성경 기네스북을 엘리야가 달리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라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빨리 달린 사람이 바로 오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누구의 마차 앞에서 달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비 오는 그 폭우가 내리는 그 시점에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한 어떤 사람보다 빨리 달린 선지자, 참 여러 가지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와, 엘리야 정말 대단하네, 정말 쥐락벼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능력의 주체,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엘리야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 문을 닫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너무나 귀중하고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능력 없는 자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능력의 대명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음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과 귀한 사역의 발걸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귀한 열매 맺는 사역,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사명,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기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했다, 나의 능력이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단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Yes, I am. 조금만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드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Yes, I am.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한정된 시대, 특정한 시대, 한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의 민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일도 어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을, 귀한 집사님을, 믿음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그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요구와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사역을 가만히 지켜본 엘리사가 나도 엘리야 선배님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 그 악한 역대급으로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이신 그 이적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그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왕 사역할 것이라면 나의 스승, 나의 선배님, 나의 스승님 엘리야처럼 사역한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능력으로 사역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다. 그런 영적 그런 거룩한 갈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않기에, 우리 힘으로는 사역할 수 없기에, 잠깐 사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햇빛 쨍쨍하고 땀을 많이 흘린 뒤에 제일 우리가 첫 번째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원한 냉수, 생수입니다.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체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와, 기억력 되게 좋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성인 남자 70kg를 했을 때 몇 킬로가 물이죠? 77, 49, 50kg. 여성 체중 50kg를 표준으로 했을 때 5, 7, 35. 예, 웃으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준 체중이니까 70kg, 50kg인데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요 표준 체중 가지고 절대 좀 속상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와 장기를 빼고 우리 몸은 어떤 것입니까? 걸어다니는 대형 물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교회 오실 때 다 물 드시고 오셨죠? 예. 참고로 저희 또 교회 뒤에 물이 있습니다. 되게 맛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물 드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셔야 몸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습니까? 수분을 적당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또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한데 아무런 몸에 이상 증상이 없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또 흐르는 눈물도 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을 삼키고 음식물을 삼킨데도 수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땀, 여름철 땀도 수분인데요. 이 신체 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 체온 조절이 되지 않고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두통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70% 혹은 80%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수분량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이상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움직이는데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수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갈증을 느끼게 될까요? 왜 여름철 날 땀을 많이 흘리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분을 또 이렇게 탈취하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연 센서를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보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다. 이것은 아주 이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갈증을 잘 느끼고 계십니까?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은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인 건강 유지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정, 귀한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성령의 은혜로서 감당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 빨리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 은혜에 갈급한, 오늘 처음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한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 이 시기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역대급으로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무명의 엘리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말씀드린 그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능력의 대명사로서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영적인 교훈으로 제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심령이 뜨거운 자,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갈급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대명사 엘리야, 하지만 그 능력 이전에 엘리야의 심령,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꽂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한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요,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매우 특이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는,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사역 가운데 1순위를 넘어서 0순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 기도의 현 주소,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 최초의 수단, 최고의 선택이 기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가 최선이다. 기도가 최고이다. 기도가 먼저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눈물 흘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영적인 갈급함,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실 때 툭 하고 사명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힘을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할 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이 장면 꼭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 기네스북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선배님,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비 올 때 달려가는 그 모습, 그 기분이 어땠을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합 앞에서 달려갔던 그 기쁨,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감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그리고 피를 채워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